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저도 너무 좋습니다. 지난밤에 부담이 됐는지 여기 오는 것이 저에겐 부담입니다. 사실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목소리도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오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거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제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오늘 분량만큼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 고난, 이 사랑, 그러면서 이걸 그냥 묵상하고 정말 근심스러운 고통스러운 표현을 짓는 한 주간이 아니라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런 시간이 되면서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임해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분량만큼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분량만큼 나도 그 고난을 짊어지고 이 고난은 바로 진리죠. 사랑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이걸 짊어지고 총까지 난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그런 귀한 고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그 구브리스에 태어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칭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이 얼마 있음에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 5장에 나오죠. 그래서 바나바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 바로 바나바가 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또 부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정같이 다듬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노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또 여러분들 시편 110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이제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지킨다. 주님을 닮아간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엄청난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하였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착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억지로 막 전도하고 욕심을 내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만 전도하고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형식으로 전도하면 그렇게 전도해도 되죠.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을까요? 그냥 놔둬라. 전해지는 것은 주님이니까 놔둬라. 이게 칭찬입니까? 아닙니다.
면류관은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되는 거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저절로 일어나는 역사가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바나바는 직접 찾으러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26절에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때에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데려와서 함께 많은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에서 최초로 안디옥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언어를 닮아가고 생각을 닮아가고 마음을 닮아가고 삶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져서 온전케 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 이 세 모든 계교에 따라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서서 분별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은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이는 게 쉬웠나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야고보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엄청난 어려운 시대에 그들은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 팬데믹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떨었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정말 가장 중요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마귀가 이것을 막고 이것을 파괴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총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예배드리는 일인데,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훈련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배인데,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떨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 중에도 모여서 죽으면 죽으리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죠. 헤롯 왕과 그 베스도 총독 앞에 바울은 끌려나갑니다. 내 죄를 한번 변론해보라 할 때 그는 자기 죄를 변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고 정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받아서 잡으러 체포락하다가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래요? 베스도 총독은 내 큰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그만둬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고난이죠. 왕이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물론 그 헤롯 왕은 예수를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그 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전해서 그분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안 믿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증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크리스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회개해야죠.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Christian, Christian 이것을 한번 잠깐 풀어보면서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뭘까요? 처음에 C죠. Christ sinner,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고 이길 수 있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매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고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정말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오는 엄청난 이 고난을 뚫고 나가십시오. 제가 이번에 휴스턴 텍사스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존중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보니까 그냥 이곳저곳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교회 설교가 그냥 나오는데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사역하고 싶다, 여기로 이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캘리포니아, 바로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다. 이 어려운 정말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리버럴한 그런 주, 정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곳이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세상의 고난을 받으면서 이걸 통과하면서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을 따라서 이사를 해야 될까요? 편하기 위해서 이사를 합니까?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돈을 따라 이사합니다. 편한 곳을 따라 이사합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죠.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크라이스트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H는 뭡니까? 우리는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 손에 손을 잡고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무리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천국까지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외로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노라. 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 당한 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이나 또 물질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인 8절인 말씀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암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바로 repentance, repent, 회개라는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한번 뜨겁게 정말 회개하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매 순간 회개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번 정말 주님 앞에 들어오는 이런 삶이죠. 주님께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리고 그냥 자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악용해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 매 순간 그런 삶, 정직한 삶이겠죠. 겸손한 삶이겠죠.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I는 뭡니까? Instantly, immediately,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으면 즉시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진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천국에 기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6개월 후에 또 1년 후에 세례 침례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 직가란 거리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정말 성경의 첫 번째 붕괴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날 밤에 구원받은 온 사람이 침례를 다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정말 간수장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그냥 그 감옥에서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옥문이 깨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러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살하려고 할 때 그만둬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몸을 찢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그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교회는 6개월 후에 1년 후에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지만 성경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모든 정말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은혜교회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S는 뭡니까? S는 바로 satisfy입니다. satisfy.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우리가 복도 받아야 되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많은 걸 받아야 되지만 때때로 우리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지위를 놓칠 수도 있고, 인기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손해보신 것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 받아보신 것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해보신 것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면류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주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 안에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그 다음 T는 뭡니까? 트라이엄프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은 승리로 귀결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 평강을 주려,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 올 때 내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 안에 갈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암이라는 것에 걸려서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통보를 제가 의사로부터, 병원으로부터, 시티 오브 홉이라는 병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 아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때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그러면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는 1년 반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1년 반을 나는 100년처럼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조금 먹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이 되돌아보니까 조금 전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오래 살았습니까? 전 그렇게 안 느꼈어요. 제가 살았던 수십 년의 삶이 바로 어제 그저께 같아요. 아니, 몇 분 전 같아요. 속은 거죠, 제가. 천국에 가면 시간이 없잖아요. 이터널티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 반을 내가 100년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첫 번째 결단이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00년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인데 그 삶이란 뭘까? 정말 욥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게 욥 아닙니까?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구나, 정직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주 순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직하려면 겸손해야 되는구나. 겸손하지 않으면 정직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하면 거짓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자꾸 애도하고 빼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짓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아프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목사였지만 하얀 거짓말을 내가 많이 했더라고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살짝 이용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프로텍트하는 그런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진실된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도 때때로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만 목사지만 내가 진실되게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더라고요. 공평하게 성도를 사랑한다고 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곧 주님 앞에 가려고 보니까 성도를 공평하게 사랑을 못했더라고요.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자꾸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미래를 보는 현재에 충실을 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처음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될 때 기도 준비하고 또 기도할 때는 찬양 준비하고 또 찬양할 때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면서는 헌금 준비하고 헌금할 때는 축도 준비하고 축도 끝나면 앞으로 될 일을 준비하고 물론 이런 삶은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매 순간에 충성하지 못했던 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주님의 뜻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는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 나는 과거에 의해서 살았고 미래에 의해서 살았지 이 주님이 주신 바로 이 시간에 충성을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100%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압니다. 마귀한테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매 순간 나의 삶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기로 결단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성도를 보는데 여러분들 얼굴들이 얼마나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제 두 아들이,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 질병이 저를 사람 되게 하고 조금 더 목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목양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서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뭔지 더 알게 해줬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몇 번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1년 반밖에 못 산다고 했던 적이 지금 6년 전인데, 지금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일 때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가족은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제 아내와 두 아들은 저를 놔두고 니카라과 당지 선교를 떠났어요. 우리 성도를 모시고. 그리고 저는 두 분이 그 자매가 저를 집에서 이렇게 섬겨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좀 서운했어요. 나를 놔두고 떠나니까. 그런데 떠나면서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매일마다 큐티를 좀 수여해달래요. 큐티를 설교해달래요. 큐티. 그래서 어떻게 전화로 어떻게 소리가 작아서 안 돼? 그랬더니 스피커폰을 하는 거 아니라 라인으로 해가지고 스피커를 연결시켜서 하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몇 시에 하면 되지? 그랬더니 큐티 설교하고 30분 전에 전화하겠대요. 저한테.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큐티 설교를 하라고 하고, 또 시간도 정해주지 않고 30분 전에 전화하겠다고 그러니까 2주 단기 선교를 갔는데 2주 동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오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저에게 보고해주고 그 일을 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큐티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고난이 유익이었어요.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끙끙 앓았겠죠. 난 아파 하면서 누워있을 텐데,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아프면서 끙끙 앓면서도 그냥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단기 선교팀에게 더 말씀을 잘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고,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들 약도 먹어야 되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최고 치료가 주님의 만져주심 아닙니까? 2주 동안 주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깨있게 한 거예요. 아픔을 이기게 한 것이죠. 제 아내의 그 말에 불평하지 않고 예스 했더니 이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제가 더 성장하는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또 제가 이렇게 아기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정말 은혜 받은 게 서대문 구치소예요. 1975년 12월 3일 날 전 그 안에 들어갔어요. 대마초 사건으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3분 정도 더 있네요. 그 대마초 사건으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윤영주 장로, 윤영주 형과 우리 이장희 씨와 저 3명이 들어갔는데 2명은 공범이고 제가 주범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마초를 피신 분들이고, 저의 제목은 대마초를 판매했다는 제목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제일 바빴던 사람이에요. 제국이 계속 1등을 하는 바람에 아주 바빴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조사하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고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집에 들어온,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대마초를 팔아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이걸 하려면 대마초 만드는 곳을 가고 거기서 그걸 사가지고 오고 또 그러고 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대마초 판매책이 된 바람에 주범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120여일을 서대문 구치소에 있게 됐었어요. 그 시간이 저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거죠. 가장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부에 있다가
계속 1등 하니까 최고, 그 당시엔 최고였어요. 그러다가 그날 12월 3일 날이 MBC TV에서 제 노래가 1등을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래서 순금으로 트로피를 해주는, 저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데, 그날 새벽에 저는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취조를 당하고 저녁에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되고 저에겐 치욕이 된 거죠. 캄캄한 암흑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죠. 인기도 잃고 명성도 잃고, 그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변호사를 3명 쓰는 바람에 참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모든 언론이나 신문은 저희들 욕으로 가득 찼어요. 나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모아놓은 신문을 보니까 땅에서 천장까지 이렇게 차 있더라고요. 몇 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참 전 인생을 완전히 이제 끝난 거죠. 제 인생은 회복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때부터 세상적으로 알았던 친구들은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YWCA 간사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때서야 꾸역꾸역 저에게 찾아오셔서 책도 넣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찬송을 우리 목사님은 넣어주시고, 참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잘 될 때는 보이지 않던 분들이었는데 제가 고난을 당하니까 이분들이 그때서 나타나시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사형수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형수가 사람 3명을 죽이고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이 사형수가, 제가 성령 찬송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걸 알고 저보고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찬송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이분이 변호사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그 안에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아주 은혜에 목마르고 말씀에 목마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찬송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려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었더라고요. 이 눈이 여기 있어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는데, 근데 나를 볼 수가 없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그 안에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교만이 무너지고 낮아지니까 그때서야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마초 사범은 사형 언도까지 시키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연기를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권력도 안 되고 백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인기도 안 되고 통하지 않아요. 그때서야 제가 어려서부터 그 교회 나가면서 그 예배드렸던 예수님, 그때부터 바라볼 분은 예수님 뿐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제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낮아진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저희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눈으로 봤던 것, 내 귀로 들었던 것, 그리고 내 머리에 놓은 이 지식, 악지식이었어요. 귀로 들은 것들, 왜 이렇게 나쁜 것들을 듣기를 좋아했는지 입으로 말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물창고인 내 마음에 모아놨던 것들이 다 쓰레기였어요. 내 마음이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떼굴떼굴 뒹굴면서 회개하고 절규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만 보고 계시는 이런 착각을 했어요. 이런 어떤 마음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을 제가 들었죠.
예, 그런 순간 모든 게 녹아지면서 그 안에서 통해 자복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정말 이 눈으로 많은 죄를 졌는데 내 영혼이 그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지니까 보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무들, 바깥에 있는 나무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낙엽 하나 달린 그 나무, 그 겨울에 들어갔으니까 나를 보고 막 웃는 것 같아요. 15촉 불이 24시간 천장에 켜 있어요. 심지어 그 불도 나를 보고 막 웃는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환경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전 그 자리에서 결단했어요. 주님,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27살 때. 그러면서 저는 집행유예 3년 6개월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6개월 받아가지고 출감했습니다. 만 4년 동안 정부에선 저에게 우리들에게 대마초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못한다, TV 출연 못한다, 또 스테이지 쓸 수 없다, 판도 만들 수 없다, 심지어 교회에서 찬양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4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버스 탈 돈이 없어서 서울역에서 한남동, 제가 단국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까지 걸어간 적도 있고, 전 이상하게 꼬달란 말을 못했어요, 돈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걸어간 적도 있었고, 예수를 믿었지만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예인 교회가 막 시작돼서 저는 창립 멤버로, 그 당시 하용조 전도사님, 하용조 목사님을 모시고 연예인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스타트 멤버로 전 다시 출발해서 만 4년 동안 저는 엄청난 고난, 환난,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연예인 교회에서 그때 훈련을 받게 되었죠. 저는 찬양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연예인들, 크리스찬들 기타를 들고 뒤에 쫓아가고, 그래서 기타 줄을 맞춰주고, 또 제가 악보를 볼 줄 아니까 찬양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정작 할 땐 뒤에 빠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간이 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듬는 시간이었어요. 쓴뿌리를 뽑아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딱 4년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대마초를 해제해 주면서 제가 맡은 역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의 예수 역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249회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의 예수 역을 하는 가운데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또 성전 청결, 또 예루살렘 입성, 또 겟세마네 기도, 성만찬, 체포, 그다음에 그 십자가 칠언, 이런 역을 제가 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자주 들어가는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연예계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주인공이었으니까. 막달 마리아 윤복희 권사, 헤로다 역에는 곽규석 장로님, 빌라도 역에는 유인촌 씨, 또 박상원 씨, 또 저를 서른 앞에 때리는 로마 병정에는 최주봉 씨, 뭐 할 것 없이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얼마나 언어예요. 그리고 끝나면 할 일이 많았는데 아무리 너를 불러도, 낙엽지는 그 숲속에 불러도 재미가 없고요. 그런데 교회 가서 나 같은 죄, 막 눈물이 펑펑 나고 너무 좋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고기가 싫어지고 채소가 좋아지는 것처럼 저 삶의 체질이 바꿔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느 날 이 종막을 내리고 태풍이 불었는데 그 태풍에 제가 날아갔어요. 근데 날아가서 도착한 곳이 샌안토니오 텍사스예요. 신학교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거기 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목사로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는 인생을 3번 살아요.
27살까지 자연인, 27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33살까지 모너겐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33살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 인생,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6년 전에 또 암에 걸려서 제 4의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저는요 지금 남들보다 아주 많이 살고 있어요. 고난이 저에게 유익이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지금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어노라. 이제 주님을 점점 제가 더 알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저는 참 너무나 많이 그릇 행하였어요. 그러나 고난 당한 후에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전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놀라운 이 주님의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전까지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까지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멋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